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를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에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유전 그리고 잘못된 교리 이런 것으로부터 물들어서 신앙생활에 흠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빈이나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혼란해져 있으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굳게 믿고 그 위에 든든히 서게 된다면 너희들이 안고 있는 이런 이단적인 문제는 능히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단을 극복하고 이 잘못된 교리를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말하므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능히 모든 이단을 물리칠 수 있을 거다. 이런 차원과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해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권면을 드리면 정말 요새는 이단도 많습니다. 쉴 새 없이 교회를 유혹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정말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4장을 쓰는데 이 3장, 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이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다. 그 마땅한 삶에 관해서 2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1장, 2장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은 동일한 뜻이지만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동일한 뜻이고 동일한 의미이지만은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5절에 가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 9절에 가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다른 말이지만은 의미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것을 좇지 말라, 땅의 것을 죽이라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나 옛사람과 그 행위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땅의 것은 위의 것과 반대되는 아래의 것인데, 이거는 현세적인 것을 말하고 일시적인 것을 말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리켜서 땅의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땅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적인 죄에 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적인 죄를 멀리하라, 성적인 이와 같은 유혹을 뿌리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 사이에도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형수나 제수 씨하고도 결혼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덕적 불결함을 말하는 것이고, 사욕은 성적 욕망을 말하고, 악한 정욕은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 탐심은 더 가지려고 수그러들 줄 모르는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생각과 이런 욕망이 당시 로마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면 그것들을 절제하라, 그것들을 죽여라, 그 싹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땅의 것의 두 번째 부분은 언어의 죄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은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분노라는 것은 내 안에 억눌려 있는 지속적인 정오의 상태를 가리켜서 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분한 마음이 내 속에 억눌려 있는 정오하는 그런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가리켜서 노여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말은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방은 거짓말과 험담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고, 부끄러운 말은 거친 말이나 비속어를 말하고,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혹시 이와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의, 분함, 노여움, 비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 이런 말을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는 얼마든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다면 너희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노하며 말하기도 하고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도 태연하게 생활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뜻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기독교인이라면,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멀리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땅의 것을 죽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라, 썬뿌리를 뽑아내라, 내 삶에서 추방해라, 그것들을 죽이라, 그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죽이라 라는 이 말은 병든 나무가지를 잘라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썩은 나무가지가 있다면, 죄악된 음란한 것, 아니면 어느 쪽으로도 부정한 이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썩은 나무를, 죽은 나무를 잘라내듯이 완전히 내 마음에서 잘라버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그 요소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이와 같은 유혹이 올 때에, 성적인 유혹이 올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예 전혀 반응을 보이지 말라라는 뜻이 바로 죽이라 라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마음의 뿌리까지 잘라버리고 아예 그런 것이 다가올 때는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요 벗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제거하다, 옷을 벗다 라는 뜻인데, 언어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 그와 같은 습관적으로 언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있으면 그런 옷들을 나에게서 벗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당 주변에 있는 이런 그 화단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잡초를 뽑았습니다. 잡초를 좀 뽑는데 오전 내내 그 일을 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이게 풀을 뽑는데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잔디를 놔두고 그 다음에 꽃들을 놔두고 그 외에 잡초들은 우리가 뽑는 건데, 잡초들이 왜 그렇게 무성하게 성장하는지, 자라는, 우리가 심어놓은 잔디는 잘 안 자라고 우리가 심어놓은 꽃들이나 꽃나무나 이런 것은 잘 안 자라는데,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들,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심기어지고 이렇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빨리 자라고 아주 싱싱하고 튼튼하게 많이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뽑게 되는데 쉽게 뽑히는 잡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지 않게 뽑히는 그런 잡초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요, 여러분 그 쑥대 있잖아요. 쑥대. 쑥이 보면은요 아주 작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월 자라니까요. 물론 작년에 심겨져서 작년에도 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올해 쑥대가요 커가지고 이거를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뽑으려고 해도 잘 뽑히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겨우 뽑아보니까요 그 밑에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어요. 잔 가지들도 많았지만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 가니까 그쪽 편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런 이제 가시채가 좀 있었어요. 이 가시채는 이 뽑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이 뿌리도 아주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또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 가시채를 뽑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땀 흘리면서 이 교육자들이 하나하나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뽑았습니다. 뽑고 나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잡초가 없으니까 파란 그런 잔디들만 이렇게 딱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 마음도 한결 깨끗하고 정리된 그런 마음이라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풀 뽑기 작업을 하면서 귀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내 마음의 잡초들과 풀들을 다 뽑아냈으면 좋겠다. 쉽게 뽑히는 그런 그 풀들을 보면서 그거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잡초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실 만한 이런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 뿌리 내린 이 잡초가 1년, 2년, 3년 계속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마치 쑥대나 가시채를 뽑을 때 있는 힘을 다해야 겨우 뽑을 수 있듯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선뿌리의 이 잡초, 이것도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잘라내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잡초들, 악한 것, 정욕적이며 거짓된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죽이고 그것을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쟁기를 깊이 들이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며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이는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 이런 잡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없을 겁니다. 뽑아낸다고 한들 조금 있으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또 뽑아내는 겁니다.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만두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1년이 갔을 때는요, 그것조차 뽑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요, 뽑기 힘들어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삶으로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 선뿌리가 올라오는데 너희 속에 이와 같은 잡초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것과 말로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죽여라. 이것을 뽑아내버리라. 잘라버리라고 첫 번째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땅의 것, 저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반면에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은 너희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시선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 이런 뜻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위의 것에 집중하고 위의 것을 위하여 애써라 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우리가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위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건도 장소가 아니라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뵙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말씀이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고, 신자들의 초점을 세상에 두지 말고 세상에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권능의 편인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내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윗은 이것 이미 시편 10편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미 다윗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이 예언을 따라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동시에 우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주바라기가 되며 그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분을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참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경건하게 살라고 하셨고, 무슨 일에든지 옳게 바르게 살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라고 하셨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곧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언어의 죄에 매여 산다면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 곧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땅의 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나도, 그런 우리들도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요, 최고의 복이, 가장 은혜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생토록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요, 우리의 시선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영원히 사모할 분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